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심히 걱정하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부분 혹은 결혼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출생률 저하에 이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출생률 저하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 국가로 이렇게 몰락할 가능성이 바로 충분히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간 때도 예수님의 사역 때도 공생의 약간 말기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해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인데 공생의 말기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었죠.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 즉 성인이 되어서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 쫓아서 성인이 되면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보고 서로 사랑하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 본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둘이 하나가 되도록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한 몸이 되는 것 무엇이 있어야 가능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고기 끄떡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요즘에 남자들의 이런 근육질 좋은 피지컬적인 몸매, 잘생김, 좋은 직장?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예수의 아내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뭐로? 아내로. 예수님이 그러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고서 예수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라고 하고 예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아버지, 그 집안에 여자의 몸값을 주고 이렇게 사왔단 말이죠. 요즘에 중동 지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 합판체라고 하잖아요. 합판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처가에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발달하기도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신랑과 신랑이 신부를 취하듯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에 이제 남자들이 엄마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는 남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전통이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회적인 전통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들 자녀들을 당연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시고, 자녀도 이것에 대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자기가 독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 성경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른 성을 가지고 다른 피를 가졌지만 이제 결혼하는 것은 곧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피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혼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때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이 있었죠. 세례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채기 위해서 동생과 부당하게 이혼을 시키게 됩니다. 부당하게 제수씨라고 해야 되겠죠. 제수씨를 동생과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를 갖다가 부당하게 이혼시킨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헤롯 왕에게도 밉보이고 헤로디아에게도 걸거치는 존재가 돼서 결국에는 세례요한이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러한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결혼에 대한 두 개의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고, 또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이 여자가 간음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 이혼의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일, 수치가 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요지가 컸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샴마이 지파는 이 수치되는 일,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여자가 간음했을 때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다. 남자가 그러한 간음한 여자와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샴마이 학파예요.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학파고,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자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요리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힐렐 학파거든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이혼의 조건으로 맞다고 힐렐 학파는 말하냐면은, 남자가 자기의 부인보다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감정으로 볼 때는 맞지도 않는 그런 이유를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두 개의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은 바로 그거한 것에 대한 말씀이고,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지 않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고지된 자가 있고, 스스로 사람이 고자로 만든 예를 들어서 내시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 안 하고 사는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을 사람이 받게 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그리고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13, 14, 15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이혼은 문제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아이들의 출생 문제,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절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내쳐버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들을 잘 받아서 잘 누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것들을 멀리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교회 모든 청년들은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바르게 잘 받아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